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이미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는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둘째, 고치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셋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고, 넷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깨끗해진 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을 고침받고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회개하면 더 풍요롭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천국의 삶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 힘써 회개하는 가운데 풍요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회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회개하면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혹시 처녀가 남자 없이 홀로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구와도 마리아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 믿으신다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은 참으로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믿기도 힘들고 또 누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마리아 자신도 그랬고 또 약혼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이 일은 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아기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남자와 관계없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었겠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10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번 회의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말하죠. 그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다 부인해버립니다. 배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실 셔먼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그를 해임할 이유는 없다. 목회자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해임할 수는 없다. 그것들이 믿지 못할 얘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진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과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근거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다스려 갖고 통치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각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며 통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말씀대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미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건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여러분의 상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상과 사건을 보고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사건 속에서 늘 갈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상과 사건이 힘든 일이든 아니면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든 상관없이 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형벌 중에서 죄를 이만큼 지면 이만한 형벌, 저만큼 지면 저만한 형벌을 주었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극악한 죄인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것들을 그 형벌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고 꺼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나무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진 말과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론과 사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저 사건, 저 현상,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서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왜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현상을 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그 믿기 힘든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현상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와 같은, 아무리 망할 것 같은 현상과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죠.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죄가 씻김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곡함도 없다. 다시는 죽음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것이야. 그리고 품어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있기에 천국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이루심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조 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열방을 다스림과 통치, 구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확신의 근거를 삼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사건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거를 삼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미래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